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연자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2절에서 17절까지는 성전 청결 사건이고요. 18절에서 22절은 무화과나무 저주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2절 그리고 14절, 15절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은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쫓아내실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니 고쳐주셨다. 고쳐주실 자를 고쳐주시고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 청결 사건에서 고쳐주셨다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사실은 성전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지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마지막 치유 사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성전이죠. 진정한 성전의 기능은 제사제도라기보다는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쫓아낼 자들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실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매매를 했을까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매매하고 또 포도주나 소금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매매하고 상 바꾸고 동전, 화폐를 바꿔주고 이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만민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고 시끄럽게 짐승 물어대고 호객행위하고 이러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시끄러워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어서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서 조용한 곳으로 비교적 보다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헌에 의하면 그 매매하는 것들도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거죠. 7배까지 비쌌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거기서 살려고 하겠어요? 그냥 밖에서 사가지고 끌고 가서 제사 드리면 되죠. 안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것도 문제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겠다는 그 신앙심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신 거죠. 돈을 바꾸는 것은 밖에서는 로마 화폐를 사용하겠죠.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들. 그런데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로마 이방인의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성전 안에서 안 받아요.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금화나 은화나 이런 걸 받아요. 그래서 6월절 2주일 전까지 니산월 1일까지 성인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되거든요. 이 드라크마인데요. 이틀 일할 어떤 분량, 노동자의 품삯 정도인 반세겔을 1년에 한 번씩 내야 돼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밖에서 쓰는 것은 안 받으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도 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두로에서 사용하는 두로의 동전들이 옛날 히브리 세겔하고 비슷해서 바꿔주기는 했다고 해요. 어쨌든 성소에서 받아줄 수 있는 세겔로 환전해야 돼.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드리는 장소다. 물건 사고 팔면서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지 돈 버는 장소가 아닌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신앙심 이용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교회들은 없을까? 교회 나가고 싶은데 혹은 전도하고 싶은데 늘 돈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하세요. 그게 우리가 뭐 돈 내라는 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 받으니까 그렇지.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내야만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돈을 줘야만 더 많은 것으로 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다른 우상숭배하는 종교들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의 타락한 만모니즘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저는 이런 건 가능하다고 봐요.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옳은 일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예컨대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가 수술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집이 가난해서 수술비가 없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몇 억씩 해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에요. 교회 재정 없어요. 이럴 때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융자 받았고 우리 할 수 있는 힘을 당해서 빚을 져가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냅시다. 그런 건 괜찮아. 사람을 살릴 때, 꼭 어쩔 수 없이 살려야만 될 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은 교회에서 돈 모아서 담임 목사 한 가정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끝이에요. 선교도 말로만 하고 선교하려면 재정적 후원을 해야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한국에서야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아는 친척이나 가족들로부터 급하면 꿀 수도 있지만 외국에 나간 선교사들이 어디서 돈을 빌리고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서 돈을 구워요. 근데 거의 안 해요. 2%인가 밖에 안 돼요. 선교비, 구제비가. 한국 교회는 평균. 98%는 자기 교회 위해서 써요. 그 98%의 대부분은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 교회 차려놓고 목사 집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지금은 뭐가 다른가? 주의 종을 잘 받들어야 복 받는다는 말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와요.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전도를 못 해요. 만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담돼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이 말씀하고 지금 교회가 뭐가 다른가 싶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만 강도의 소굴인가 말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는, 목회는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곳이에요. 십자가의 핵심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비워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거죠.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가난했던 우리를 부유하게 채워주신 것처럼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잖아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열방의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를 비우고 희생하는 것. 그것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지켜내야 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가 회개할 줄 모르면 무슨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지 유대인들만, 대제사장들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나쁜 사람들이라고 읽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치는 일을 보면서 분노하셨어요. 분노할 게 아니라 물어야죠. 우리가 언제 강도짓 했냐고. 우리가 언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따져야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면 회개하면 되고요. 만든 적이 없으면 따지면 돼요. 언제 우리가 강도짓 했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어디서 감히 너까지 이런 짓을 하느냐고 화를 내죠. 어디서 감히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그러면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이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지도 못하는 거죠. 화를 낼 게 아니라
주의 종에게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감히 분노하고 화내기 전에 물어야죠. 우리가 언제 강도짓 했냐? 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 되고요. 강도짓을 안 했으면 따져서 명예회복시키면 돼요. 네가 오해했다. 우리는 강도짓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산과 재정의 사용처를 봐라. 그렇게 안 해요. 합리적인 대화나 그런 논의가 없어요. 다 이렇게 해요. 노하죠. 분노하고 꾸짖고 어디서 감히. 그러니까 회개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그런 성경 읽어본 적 없느냐? 성박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이 성전 저주 사건, 청결 사건과 그 다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전하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겉은 화려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막 칭찬할 만큼 겉으로는 화려한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왜 심고 그 거름 주고 왜 가꾸겠어요?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열매 때문이지 관상용 아니에요. 잎사귀 보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예루살렘 성전처럼 겉으로는 화려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는 없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죽여버리고 싶은 저주하고 싶은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은 화려한데 열매 없는 속은 텅 비어버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제부터 영원까지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해요. 이렇게 파괴적이고 죽이는 무화과 나무를 성경에 유일한 파괴적인 기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거죠. 회개했어야죠. 아니면 따져 묻든지. 그런데 분노하고 쫓아내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21절에 믿음, 22절에 기도.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기도 없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열매 맺고 믿음으로 열매 맺어요.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청결 사건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겉은 화려한데 열매 없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탄식하시고 계시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겉은 그리스도인이고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데 주님에게 드릴 열매 없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셔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민이 기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누구라도 부담스럽고 또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발걸음이 망설여지고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생동교회에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